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아버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이 두 종류로 분류한다 그러면은 이 꽃을 피우는 인생과 열매 맺는 인생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꽃을 피운다는 것은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내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화려한 꽃으로만 피어나려고 그러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실 때에 지옥으로 갈지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영원한 사탄을 위하여 예비된 처소로 떨어질지어다 그렇게 말할 때에 이런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왜 그런데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겉으로 꽃만 피웠어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열매 맺기 위함이에요. 열매 맺기 위함. 그런데 열매는 맺어지지 아니하고 겉으로 자기만을 화려하게 드러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사탄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처소로 떨어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로 유혹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터이니까 엎드려 절 한 번만 해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목적은 뭡니까? 너희의 인생을 한번 화려하게 드러내 보아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봤자 뭐합니까? 뛰어내리면은 안전하게 이렇게 딱 사뿐하게 안착하면은 사람들이 보고서 막 갈수갈채 박수갈채 보내고 막 사람들이 막 존경을 보내고 막 사람들이 환호할 거 아니냐, 사람들에게 인기 얻을 거 아니냐. 그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내렸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다, 천사가 받들어 주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갈채를 보낼 거 아니냐. 소위 인생을 화려하게 한번 드러내 보아라.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린다고 그게 죄 짓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였던 것이에요. 얼마나 참 쉬운 일입니까? 금방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어요. 금방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요. 금방 모든 것이 쉽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나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온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하여 왔다. 그걸 메시지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화려한 것, 이것들을 자랑으로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열매 맺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꽃 구경 가자 그렇게 말은 하지만 열매 구경 가자 그런 말은 하지 않잖아요. 꽃이 피면은 꽃 구경 간다 그런 말은 하지만은 열매 맺었으니까 열매 구경 간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꽃 구경 가는 목적, 그 화려한 것, 이걸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일부러 보러 오지 않지만 그러나 농부는 열매를 바라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셨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꽃을 피운다는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압니다. 벚꽃이 화려한 이유가 뭡니까? 금방 지기 때문에 화려해요.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라고 그랬어요. 화려한 꽃, 열흘 가는 꽃이 없고 권불십년, 10년 가는 권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대통령 가운데도 18년 한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나 10년 넘어가면은 이미 사람들에게서 인기가 식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지고 민심이 이반되어요. 이렇게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화려한 꽃도 10일 가는 꽃도 없고 권력도 10년 가는 권력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TV에 나와서 인기 끄는 탤런트 가수라 할지라도 인기가 식어지면은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기를 얻어보려 하지만 그 인기는 또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젊음도 꽃과 같아요. 젊을 때 좋았던 사람들도 다 늙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년을 아주 허무하게 여기는 그런 이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젊어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좀 나이 어려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인생에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한다 그러면은 우리 노년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백발은 노인의 멸류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인생 되려면은 열매 맺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화려하게 꽃을 피워가지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열매 맺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쇼윈도우 부부와 같이 밖에 나가면은 서로 그냥 애정이 깊은 척, 인고 부부인 척, 그렇게 쇼윈도우 부부로 사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집에만 가면은 대화도 한마디 없고 그런 가정이면서 밖에 부부 모임 가면은 굉장히 다정한 척, 인고 부부인 척, 굉장히 사랑이 많은 척, 그렇게 보이는 부부, 이거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실 있게 사랑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주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열매를 원하십니다. 참 무화과는 특이한 나무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국화는 무궁화이지만 이스라엘에는 국화가 없어요. 대신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가 뭐예요? 없을무 꽃과 열매과,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다 특이하잖아요. 모든 나무들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데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화과를 가지고 교훈을 내려주셨잖아요.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와 같아라. 열매 맺어라. 우리에게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실 있게 열매 맺는 사람, 열매 맺는 가정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목표가 열매 맺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 하셨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행했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서 화려한 꽃을 피운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었을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조건은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조건이에요. 예수 안에 거한다 이건 뭡니까? 주님과 그만큼 친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아주 가까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야 그게 바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주님과 가까워질 때에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수박 거달지와 같이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낭송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새기도록 읽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금방 잊어버려요. 읽어도 뒤져서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뭡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이 말씀 그냥 보고 또 보는 거예요. 한 일주일간 봤으니까 안 외워져요. 괜찮아요. 한 달간 봤으니까 안 외워져요. 괜찮아요. 그냥 한마디 읽고 그 다음 말씀 뭐더라? 오라 우리가 그 다음 뭐더라? 보고 또 외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또 안 외워지면 또 보고 또 읽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보고 또 읽고 괜찮아요.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그냥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나는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주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나에게 맞는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막 성질이 막 급하잖아요. 성질이 막 급하면은 내게 맞는 말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반복해서 애우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반복해서 안 외워줘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보고 한 단어 읽고 그 다음 생각 안 나면은 또 그 단어 보고 두 단어 읽고 그 다음 생각 안 나면 또 보고 있고 제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이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퇴보하지 않으려면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돼요. 내 마음에 두어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내 안에 거하라.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소중한 것은 뭘까? 내일부터 부흥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소중한 것은 뭘까?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내 마음속에 적용하고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상관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여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도 더 주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할 때 사탄이
아무리 쓸데없는 소리 찌꺼리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리면 뭐 하겠다는 것이에요. 뛰어내리면 뭐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친밀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숙의 열매를 맺습니다. 인격의 성숙의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사랑과, 따라서 합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건 다 뭡니까? 인격의 열매, 인격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데 목표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 참 성품이 좋잖아요. 오래 참고 또 부드럽고 온유하고. 예, 믿는 사람의 성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은 자연히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방언과 예언과 통변과 병 고치는 은사와 또 그리고 능력 행하는 것과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은사, 이것들은 다 꽃입니다. 꽃이에요. 방언하는 이유, 병 고치는 이유, 능력 행하는 이유, 그게 뭡니까? 열매 맺기 위한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꽃이에요. 꽃. 이 은사의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 맺기 위함이에요. 이 은사가 열매가 아닙니다. 이 은사는 열매가 아니에요. 방언이 열매가 아닙니다. 방언은 꽃이에요. 그 꽃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방언을 열매로 알고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은사는 하나님 우리가 꽃으로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하여서 열매 맺어라. 좋은 인격을 가져오라. 예수님을 닮는 인격자가 되어라.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게 꽃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열매로 우리가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그러면서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결국 사랑은 은사이면서 열매예요. 사랑은 은사이면서 열매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가 되지만 또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는 자가 되어라. 내가 많이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해서 감사하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사랑하라. 사랑 안에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어라. 그러면서 절제의 열매, 이렇게 열매 맺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니라. 전에는 주님 알지 못할 때는 어두운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네, 이게 바로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빛의 열매는,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말씀하셨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다 뭡니까?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 이게 바로 열매. 이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참 요셉은 참으로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누굽니까? 구약에 나오는 요셉도 있지만 신약에 나오는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오늘 이 부부주일인데 참 남자들한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만일 아내가 바람 피웠다, 걸렸다, 그걸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용서할게요. 그런 남자들은 아마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어요. 자기 혼자 바람 피웠다는 거예요. 왜? 임신하니까. 자기는 분명히
잠자리 같지 않았는데 약혼자가 배가 불러오고 임신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용납할 남자들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선량한 사람이라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하더니, 그러면서 이 마리아와 그 아이를 살려주기 위하여서 요셉은 이것을 몰래 그냥 가만히 끊어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선량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선량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허물과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 이게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있어야 돼요. 겸손과 포용. 겸손과 포용.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항상 겸손해야 돼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다가 허물을 발견하고 실수 발견하면은 실망하고 그리고 믿음을 버리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다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면서 포용하고 배려해 주는 것. 내 입장에서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포용하고 배려해 주고, 어떤 대단한 사람, 야, 저 사람 정말 굉장하다 그렇게 기대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실망해요. 사람에게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포용하고 배려하고, 내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한 연약한 육신에 불과합니다. 겸손하고, 겸손과 포용, 이게 우리가 두 가지 가져야 될 균형이에요. 자, 이렇게 이 요셉은 선량한 사람이라 그냥 포용해 주었어요. 배려해 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선량한 사람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의 열매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화려하게 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에서 같이 열매 맺게 하려. 이방인들을 많이 구원했어요. 너희들 로마에 가서도 열매 맺기 원한다. 로마에 있는 불신자들도 구원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열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이런 열매 맺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게 바로 열매예요. 나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이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내가 열매 맺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열매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 이게 바로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영혼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에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 맺어요? 어떻게 된다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생명이 끊어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 몸의 대가, 내 시간의 대가, 물질의 대가,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서 열매 맺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바로 대가 지불이에요. 우리의 헌신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가분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가분개가 뭐냐면은 가재, 붕어, 개구리, 이걸 가분개라 그러는데요. 이 북한에서는 이 사람들을 가분개보다
더 못한 취급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재, 붕어, 개구리 이건 뭡니까? 아주 가난할 때, 아주 먹을 게 없을 때 이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단백질 섭취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없을 때 시냇가에 가서 가재 잡아먹고 붕어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그런 거예요.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닭고기 먹고 부자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가난하고 굶주릴 때 가재 잡아먹고 붕어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어요. 근데 사람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사람들을 가붕개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취급을 받다가 탈북하여 왔어요. 탈북하여 와서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끌려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냥 대학 교수가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등록시켜주고 매 주일마다 교회 갔다 왔냐 확인시켜주니까 그냥 교회 안 갈 수 없어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가붕개보다도 못한 취급받다가 교회 오니까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게 북한에서 남아서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그냥 깨구리보다도 못한 존재 취급을 받다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으로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받으니까 이게 하늘과 땅의 취급을 받으면서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의 우리가 대우해 줍니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그냥 가붕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다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존재의 취급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셔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받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구원받았고 내주하심 받았고 영광 받았고 기도 응답 받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도 없어요. 만일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친한 사람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나 자녀에게 야 혹은 부모님 내가 이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내 대신 사형 좀 당해주세요. 여러분 누구 친한 사람에게 그런 요구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대신 당해주셨어요. 만일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 내가 힘든데 24시간 나 좀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나랑 같이 좀 있어줘. 24시간 나랑 같이 있어줘야 돼? 그런 요구할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자녀에게도 그런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만일 내가 나중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나를 동등하게 여겨주세요. 그런 요구 감히 할 수 있어요? 부잣집에 가서 가령 살아있다면은 이병철 씨한테 가서 혹은 그 아들에게 가서 나를 당신 아들과 동일하게 나 좀 대해주세요. 그런 요구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동일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것들은 감히 우리가 말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나 좀 대신 사형 집행 당해줘. 그런 말 했다가는 오히려 이 뺨 한 대 안 맞으면 다행일 것이에요. 감히 누구에게 그런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지막을 믿어야 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이 가스실에 가기 위하여서 유대인 수용소에 2차 대전 때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이다 보니까 가만히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을 관찰해 보았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비교해 보았더니 희망을 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이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을 거야. 혹은 다음에 신년 되면 나갈 수 있을 거야. 혹은 여름이 되기 전에 나는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다 죽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반드시 언젠가 여기에서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희망 부분 크리스마스 내가 가령 뭘 정해놓고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죽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뭘 정해놓고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았을 때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풀무불 영광로 앞에서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최우승님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최우승님 믿고, 그래 이 사탄아, 내 몸뚱아리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내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하고 든든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도와주셔요. 반드시 도와주셔요. 나는 언제까지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나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내 인생 네가 한번 어떻게든지 뭐 찢든지 발리든지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러나 내 안에 영혼은 안전하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주님께 최후의 믿고 구하는 자,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잘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중간중간에 정해놓고 이건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나를 주의 손에 완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최후의 승리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가본 게 못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정말 존귀한 존재,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사람들은 인생에 화려한 꽃을 피우고 싶어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영광과 관심을 받고 인기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연예계 스타를 동경하고 스포츠 스타를 동경하면서 이렇게 화려한 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꽃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 맺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우리 성도, 열매 맺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에요. 남들에게 쇼윈도우와 같이 좋은 거 보여주고 그렇게 보이려는 인생이 아니라 내실 있게 열매 맺으면서 인격적으로 내실 있게 성숙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목표도 마찬가지고 내 신앙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닮아가면서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내 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 단어 잊어버렸으면 또 보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고 열매 맺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가정이 아니라 열매 맺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